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017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교회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였죠.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3대 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 이것을 매주일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지난 5, 6개월 동안 모두 19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12조항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좀 더 알게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특별히 시원성가대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우리 찬양을 들려주셔서 장로님 또 대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세상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줄여서 말하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말이지요. 완전한 세상이 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영생에 관한 세 가지의 질문, 이것을 다루어 보고 답을 드림으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영생에 관해서 다 같이 시작. 네, 정말 영원히 사는 삶이란 게 있는 겁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속터미널 옆에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어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분수에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또 시원하고,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의 향이 나고 빵 굽는 냄새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품 파는 백화점이 있고 호텔이 있고 또 비싼 음식점들이 많고 쇼핑센터, 멀티플렉스 극장, 대형 서점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센트럴시티예요. 우리나라가 커플의 천국이라더니 정말 젊은 남녀들이 쌍쌍이 손을 잡고 다닙니다. 젊은 애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예쁘고 늘씬하고 또 옷을 잘 입었는지, 또 젊은 부부들이 아이 하나씩 유모차에 태우고 와서 맥도날드에 앉아서 즐겁게 점심을 먹는데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토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어떤 60대 초반 되신 아저씨 한 분이 철진한 양복을 입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분 뒤에 이렇게 촌스럽게 생긴 판자가 있는데 거기에 붉은 매직으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서 멀리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여기가 지금 천국인데 어디를 또 가란 말인가. 천국 가도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지는 않을 것인데, 젊음과 웃음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또 다른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영원한 저 세상의 삶이라니, 이것은 과거에 못 먹고 가난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던 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 농사짓고 유목하던 사람들,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에 시달리던 시대나 종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의 신화를 믿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는가? 인류가 만든 문명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정치가와 시민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옛날부터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종말 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센트럴시티에는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지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니 물건 배달하는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많은 사람들 사이로 카트를 몰고 주차장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는데, 손에 쥐는 것은 고작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입니다. 가끔 갑질하는 손님들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데, 어찌 남의 돈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욕을 몇 마디 하고 그저 지나갑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나이에 정년 퇴임하여 호프집 열었다가 1년도 못 되어서 다 까먹고 문 닫은 이후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장애인 도우미로 일하는데 얼마 전에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다닙니다. 누나는 언제 붙을지 모르는 공무원 시험 준비만 몇 해째 하고 있습니다. 누나와 자기 학자금 대출 받은 것 언제 갚게 될지 묘연한데 주인은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 교회를 소개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읍시다.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살기가 너무 빠듯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누나 공무원 시험 좀 떡 붙고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한가하게 교회 나갈 틈이 없습니다. 일요일에 늦잠 자는 것이 제일 큰 낙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즐기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지금 사느라고 바쁜 사람들 역시 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내세에 관한 설교, 가르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쾌적한 교회에서 웅장한 음악과 세련된 설교를 듣고 멋진 옷을 입고 서로 교제하고 악수하는데, 여기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세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런 현대인들에게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세계는 정말 아직 오지 않은 세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을 창조하셨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최초의 세상을 만들 때에도 완전한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 후 인간이 타락해서 잠시 죄악된 세상을 허용하셨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생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고 완전한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언젠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영생을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남녀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물론 극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지요. 이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완전한 사랑, 부부의 완전한 결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손잡고 키스하고 데이트하는 게 전부이지만 결혼한 후에는 잠자리를 같이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보이지 못할 것이 많지만 결혼한 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대를 완전히 신뢰해서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있지만 결혼하면 완전한 신뢰 가운데로 들어가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은 결혼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혼한 후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불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세계를 내다보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성취라는 이 결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알고 있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과 영원한 세상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불완전하고 정의도 불완전하고 사랑도 불완전해요. 하지만 여기서 불완전 하나마 행복도 알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죠. 이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완전한 세계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앞으로 어디엔가 언젠가는 완전한 세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무슨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확 다가오게. 자,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다 지어놓은 다음에 파는 게 아니에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모델하우스 하나 딸랑 지어놓고 이거 구경시켜주고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모델하우스라고 그래요. 모델하우스. 근데 모델하우스는 불완전한 겁니다. 모델하우스가 아파트는 아니고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모델하우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아파트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제 좀 알아듣시겠습니까? 이렇게 꼭 그 아파트 얘기를 해야 알아들으셔야. 그러니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아파트 아직 안 졌어요. 못 보여드려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모양의 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미리 내고 성금을 내면 나중에 아파트의 주인이 되고 프리미엄 엄청 올라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야 설마 이렇게 지을 수 있으려고 사기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믿지 못하면 영영 아파트에 못 갑니다. 연애하면서요,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사랑을 나누지만 결혼하면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결혼할 수 있고, 못 믿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여기서 정의도 있고 행복도 조금씩 느끼죠. 불완전하나마 이것의 완성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곳에서 불완전한 것, 잘못된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이것들을 없애버린 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느끼는 불완전한 것을 생각하며 완전한 미래를 내다보시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이 두 번째 질문, 영생에 관한 두 번째 질문. 자, 시작. 천국의 삶은 어떨까?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천국에 관한 그림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막 노래를 해요.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전부 노래합니다. 제가 그때 마음속에 상당한 좌절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 또 재미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노래하는 거 싫어하는 분 있을 겁니다. 회식 후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가장 곤욕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매일 노래만 부른다. 이거 천국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매일 예배 드린대요. 근데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늦게 오고 또 졸고 설교 5분 하면 왜 안 끝나나 이렇게 하면 시계를 보는데, 천국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영원히. 이래서 호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호주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정말 천국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래서 재미가 없는 천국이 아닐까, 아주 지루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역시 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삶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전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땅에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귀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영생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부부는 여기서만 부부이지 천국 가면 그 모든 관계가 해소되는 것일까요? 어렵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부부로 사는데 천국 가면 계속해서 그 둘은 부부일까요? 아니면 천국 가면 부부 관계가 없어질까요? 예수님만 나의 남편일까요? 자, 우리 한번 손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부가 천국 가도 계속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속된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부부는 이 세상에서만 부부이지 천국 가면 그 관계는 없어진다 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 여러분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부 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면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재혼한 사람 누구랑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 아내와 사별을 하고 새 장가 들었는데 이번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면 누구랑 살아야 되나? 촌수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계속 싱글로 살아야 되나? 마침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부부관계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배전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너의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 천국의 유업을 아내와 남편이 함께 받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남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제가 생각해 보니 장례식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 슬프지만 할머니 먼저 가신 거 슬프지만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에서 어머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엄마만 만나요? 아빠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이 서로 따로 살고 있으면 내가 소개시켜주면 되잖아요. 당신들 옛날에 부부였다. 그러니 이거 부부관계가 지속된다고 해도 참 난제이고 이게 끝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많은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성경에도 두 개 다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본 일도 없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면 우선 천국은 그렇게 지루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천국을 상상할 때 아무런 할 일 없이 팽팽 놀다가 배고프면 나무 열매 가서 따먹는 이런 에덴 동산을 상상하지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는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명을 건설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문명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면 죄를 짓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 소외시키고 음란한 마음을 조성하고 노예 노동을 시켜서 문명을 건설하는 죄악된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원하셨던
그런 문명을 이 땅 위에 건설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건설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이지요. 우리 사회에 있는 죄악의 요소가 다 없어진 겁니다. 물자가 부족하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젖먹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 무기가 고철이 되고 칼과 창과 총과 미사일이 제거되고 핵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는 세상. 입장에 따라서 좌우가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내 편 가르고 줄 세우기 하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 무엇보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고 모든 위선과 체면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이런 세상.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없어진 세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때만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웃음이 절로 나오고요. 마음의 위로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차별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을 보면서 이것을 이길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다가도 내세를 생각하고 내가 얻을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죄가 없는 완전한 천국을 생각하면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 우리가 힘없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누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가지신 줄 압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제가 19번이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영생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후에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세히 보시면 좀 생각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읽을 때 시제를 주의해서 읽어봅시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얻었다, 꼭 과거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현재형입니다. 맨 마지막 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니 이 둘을 종합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아닌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길게 살다가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결혼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어려운 얘기였었는데, 연애할 때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완전한 사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래에 완전한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 영생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살다가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후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나누어 받고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짓 다 하고 죄 지을 것 다 짓고, 그리고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 같죠? 그런데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식 하면 완전한 사랑이 될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까지 사랑하지 말고 뽀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딴 여자 만나고 뭐 이렇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이 결혼한들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결혼할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에 있을 영생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속에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저 생명, 영원한 완전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입을 내밀고 눈을 감아서 그 젖을 찾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을 믿습니까? 정말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가치관에 휩쓸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흙탕물이 흘러가면요, 이런 고기들이 전부 배를 드러내고 허옇게 배를 드러내고 죽어서 둥둥 떠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게 비록 송사리 새끼, 피레미 새끼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전부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표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세속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앞으로 있을 영원한 생명, 그 세계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사모하다가 완전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완전한 사랑 결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라고 하는 사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영생을 믿고 있는가? 정말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일에 매달리고 이걸 얻으면 자랑하고 이거 못 가진 사람 멸시하고, 이게 생명 가진 사람의, 영생을 아는 사람의 삶은 정녕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주신 그 생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생을, 그 내세를 날마다 그리며 이 힘든 세상,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명 겨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옵시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또 미래에 있을 완전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서 간당간당 숨만 쉬는 이런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힘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거슬러 올라가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 예수님 믿는 곳, 계신 곳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438장 부를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물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흘러넘치고 어떠한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이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며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유한 생명 있는 주의 백성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세상의 삶에서 실패를 하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이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소원을 아실 터인데 먼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 너무 때로 살기 힘들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를 세상 것으로 잡아 끌고 세속적인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압박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천성을 바라보는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생명 주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한 주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바치기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